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서 숨었대요. 숨었다고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대요. 피난 갔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대요. 아담은 숨고 요나는 피하고 베드로는 도망간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예배를 그렇게 자유롭게 드리고 마음껏 드나들을 수 있었던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 기쁨을 맛볼 텐데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나라를 빼앗긴 바람에 70년 동안을 정식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배를 드릴 때 첫 강단에 에스라가 섰어요. 에스라가 섰는데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에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설교는 못했어요. 그냥 율법서만 읽기도 바빴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메마른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서만 낭독해 줬는데 7시간을 읽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일어나서서 손을 들며 아멘 아멘 하며 울었더라. 그 갈급함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70년 만에 드리는 예배는 유창한 설교나 멀티스라는 어떤 짜임새 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어만 줬어요. 근데 다 모여서 드렸죠. 사람들이 난리 통곡을 하며 울며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들었대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엑기스적인 말씀을 드릴까? 왜냐하면 큰 믿음을 가져야 오실 수 있거든요.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문자는 매일같이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대다수의 교회들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냥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성경은 이러한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론에 휩쓸려서 정말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가? 저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찾아서 궁금해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려면 저도 율법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바쁘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에 그 찾을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먹고 가시면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은 숨었고 요나는 피했고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지금 아담이든 요나든 베드로든 좋은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게 좋은 의미의 뜻이 지금 아닙니다.
코로나 대처법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유다가 죽고 이렇게 써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방송 프로그램은 뉴스일 겁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뉴스를 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몇 명이 확진되었나? 몇 명이 죽었나? 사실 그게 관심 아니에요. 전 국민이 몇 명의 확진자가 있느냐? 몇 명이 죽었느냐? 하나님은 코로나 이런 사태가 생겨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죽는 일가 아니라 사는 일에. 우리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의 뜻은 몇 명이 죽었나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뉴스만 보면 매일 나와요.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퇴원했고. 전쟁을 치르면요,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명 죽였냐가 관건이에요. 전쟁이 평화라고요? 전쟁은 살생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데 관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낳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족보. 그럼 누가 죽고 똑같은 말인데 성경은 낳고. 즉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가 아니라 낳고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국민들이 지금 이게 한 3주, 4주,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니까 못 살겠잖아요. 이게 몇 달이 간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오래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물론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요, 원망과 불안이 커집니다. 원망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가 두렵다가 그 다음엔 분노가 쌓여요. 이게 사람의 원리의 사이클이에요. 분노가 쌓이고 화가 나요. 그 다음엔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의 대상은 누구냐? 위로 올라가요. 시장, 그 다음 또 높은 사람 누구예요? 국회의원, 정치인, 대통령만 원망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대통령들도 저주의 대상으로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다가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게 무엇이 무서우냐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질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재앙을 축복으로 이끌며 오히려 심판이 아니고 회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는 지금보다 더 심한 재앙의 전염병을 많이 알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독을 이길 만한 교회, 목사, 성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재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의 교회로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온통 방송에서, 뉴스에서 확진자, 사망자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었다. 공포가 점점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하는 것도 아수라장입니다. 예방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 마스크가 무슨 약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금 절박한 것은 얼른 약이 개발되든가 주사를 맞으면 좋겠는데 약이 아직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요즘에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제가 아는 한 방송들이 교회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교회를 많이 뉴스에서 나오게 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 딱 나오는데 코로나 예방법은 줄줄줄줄 이렇게 써 있는데 교회가 나타내야 될 말씀은 별로 안 써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의 때에는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착하고 순진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적인 목회,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성도들이 있을 때 이걸 뚫고 나가 재앙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은 충성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시급한 말씀의 갈급함이죠. 너무 답답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작용이 되어져 여러분 몸이 두통이 일어났을 때 진통제 하나만 먹어도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요.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약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힘을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단절돼 버리면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더 힘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야? 불교도 천주교도 다 순순히 응하는데 기독교는 20% 정도가 고집을 부리고 예배를 드린다며?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종교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복지를 꿈꾸고 이 땅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골로새서 1장 17절로 19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로 1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지금 18절에 보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가 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만물의 으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재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 만물의 으뜸인 교회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선지자적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집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와요. 이게 끝이면 좋은데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래요. 그러니 살아있는 교회, 때가 가까움으로 깨어있는 목사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등불 준비하여 예배와 신방과 교회 모든 것을 안 오면 엄청이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점점 편안한 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심령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심령이 교회 맞아요. 성령의 전. 그러나 이 심령의 전은 바로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무형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인 이 테두리, 방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충원순복음교회, 이 교회라는 이 유형의 교회 안에 있는 무형의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구원받지 않거든요. 그러나 육도 중요하잖아요. 왜? 영을 담았으니까. 우리 육이 여기 와야 영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라는 건물은 바로 유형의 교회로서 유형의 건물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심령의 성전, 바로 무형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재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무너졌죠. 그럴 때도 기독교인들이 없어졌느냐? 지하로 내려가도 예배는 드렸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의 강단은 성도님들의 심령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숨었습니다. 요나는 피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숨고 피하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숨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숨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나라가 지진과 기근과 온역 세 가지입니다. 기근과, 이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비가 안 오거나, 아합 때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 먹어야 되는데. 지진, 전쟁, 또 전염병, 이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 교만할 때,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이럴 때 이런 재앙이 왔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개개인은 그런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교만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교만을, 게으름을, 나태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할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뇨?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양식을 주는 교회냐, 음식을 주는 교회냐, 밥을 주는 교회냐, 양식을 주는 교회냐, 이것은 꼴을 말합니다. 양이 먹고 살아야 될 필수의 양식,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니라 영적인 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먹이라 이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있느뇨? 많지 않다는 겁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는 건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 지진, 이런 것이 올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우상 숭배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죽는 숫자를 카운트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카운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있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적절하게 먹여야 되는데, 백성들이 양식을 먹어야 그것 먹고 힘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씀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 어떤 교회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는 5, 소선지자는 12, 합해서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백성들에게
어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7배나 강한 밝은 빛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선지자들은 때가 어려울 때 이런 격려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어려운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느냐? 경성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경성하여 세우고 심었다, 플랜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오히려 경성되고 믿음이 깨끗하게 크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때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또한 지나가는데 옛적 같게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면 옛적에 그 좋았던 때가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선지자 에스겔 29장 21절, 에스겔은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며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 나라를 누가 다스린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고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날 때 이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통으로 하나님께, 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12명의 소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살리는 이 회복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고 12명의 사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게 선지자라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려운 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데 다 그냥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느냐? 선지자들의 17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압축했냐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을 하래요. 충성. 저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부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가끔 무언가를 제가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반드시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루는 분이 있어요.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내일요, 다음에요. 대꾸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은 우리 단체 속에서도 그러한 일을 할 때 좀 답답해요. 저걸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저주저 한다면 충성되지 않겠구나. 이 선지자들도 그걸 안 거예요. 17명의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이 결론을 압축하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자,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착착착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게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한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주의 종들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착착착 움직여지면 좋겠는데 벌써 여론과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의 종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충성되냐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나라에서 뭐 지도 조달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는 것, 이러한 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러한 때는 저러한 말씀으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사랑하고 안내하며 위로해주며,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경성하여 이기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이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며 하나님 말씀을 그때 적시적소에 잘 선포하는 게 선지자와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유롭고 한가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비상사태 아닙니까? 준전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때 6.25 때도 쉬지 않았던 예배를 어떻게 해서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조차 못한다면, 유튜브조차 안 된다면 어디서 조달을 받겠습니까? 단절입니다.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늘 공급 받으니까 살죠? 말씀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못 삽니다. 이미 먹었고 그게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축적시켜 놓고 저장해 놓아야 여러분이 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 붙들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일 성수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주일 예배 드려야만 돼? 계속 쉬라는 게 아니잖아. 이거 잠잠해질 때까지, 그것도 못 참아? 이기주의잖아. 별별 소리 다 듣습니다. 저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고집불통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하나님께서는 충성되냐 충성되지 아니하느냐를 저를 보시는 거예요.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사실은 이 위기의 때 우리도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앞에.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주의 날은 언약의 날이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해 엄격하게 말씀하신, 지키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자, 신약으로 보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닙니다. 썬데이, 맨 앞에 빨간 글씨로 주일이 있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을 주말, 그게 끝날이에요. 토요일이 끝날이에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지금의 주일날이에요.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냐? 제칠 안식교 같은데 이단도 보면 토요일날 교회 가죠? 그게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어찌하여 왜 변했냐? 그건 아셔야지 여러분이.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여자들이 올라갔어요. 그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날 가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꼼짝도 안 합니다.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산에 올라간 거예요. 무덤에.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네.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였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전하라고 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막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은 막 뛰어 올라왔어요. 진짜 무덤이 빈 거예요. 그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약속한 장소가 있다면서요. 거기서 만나재요. 그게 어디지?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뿐이 아니라 부활절 날입니다. 작은 부활절. 주일날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로 예배드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구약의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의 준말이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놀라운 것은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어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고 죽은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법입니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은 대부활절. 4월 10일이죠, 올해는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는 게 와도 되고 아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인데, 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주일로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일을 주일로 섬기면 생명을 얻어 부활됩니다. 너무 확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은 몰랐죠. 월화수목금토 일이야. 그게 아니라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하셨다, 힘들어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일잔치 돌잔치 하듯이 만물을 다 만드시고 기뻐서 잔치한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날은 복받은 날이다. 이 날을 복주고 복준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엄청난 복이에요. 월화수목금토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기도 드리고 헌신 드리고 봉사 드리고 청소도 하시고 뭐 밥도 만드시고 여러분 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받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오롯이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날 빼고 드리기만 할 거예요? 주일날이 받는 날인데, 여러분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 주일이 없으면 죽은 날 뿐이에요.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즐겁고 존귀한 날이며 살리는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일을 지키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재앙을 잘 대처하는 교회에서 재앙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숨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죄인처럼 눈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봤으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여름이었으면 더워서 어쩔 뻔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는 겁니다. 아니, 이거 감기 증상인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무디어져 갖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보니까 점심을 먹는데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처럼 가방으로 막은 것처럼 다 막아놓고 그 밥을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아유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요 지금. 마스크 산다고 줄을 서고 약국을 4개, 3개 막 돌아다닙니다.
갑자기 패턴이 이상해졌어요.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환경과 삶이 바뀌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슨 예수를 그렇게 극성맞게 믿어? 맨날 교회 가?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삶이 다 바뀌었잖아요. 우리 집에는 꼬맹이 손주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장아장 걸어요. 이제 오면 어떻게 해요? 야채 위험하게 있던 모든 물건 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가 우리 집안 식구 전체에 비하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애기 하나가 생기니까 집에 물건들을 막 치우고, 걸어가다 넘어질까 봐 앞에 있는 물건 다 치워줍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반갑다고 인사해도 거부 반응 내고, 이 사람 왜 이래? 부담스러워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 보세요. 남들은 낮에 일하는데 동방박사 낮엔 자요. 밤에는요, 별 따라가야 되니까 밤에는 걸어요.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같이 주의 정도는 주일날이 제일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제일 쉽죠. 동방박사처럼 반대로 갑니다. 그걸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패턴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장악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성경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의식한다면 얼마나 예쁨을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합독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걸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역대하 30장 8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이 말은 교만을 꺾으라는 거죠. 여호와께 귀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섬기래요. 지금은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면 그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게 하라. 방법이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래요. 열왕기상 8장 38절로 39절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시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재앙이 일어나면 깨닫고 성전에 들어가 손을 펴고 기도하래요. 그래야 고쳐주신대요. 마지막 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아주 중요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8장 38절 나왔던 것처럼 이 전에 와서 기도하고 역대하 30장 8절에 거룩히 하신 이 전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면 지금 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뭘 쳐준대요? 장막을 쳐주시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지켜주신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쳐주신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제 사진을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어머니가 김장 비닐을 쓰고 그 안에 아기를 안고 전철을 탔더라고.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얼마나 불안하면 아기를 안고 나오면서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전철을 탔겠습니까? 아기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을 쳐주신대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재앙을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앙을 이기는 건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법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게 중요하지 죽는 거에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교회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영적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을 성수하는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임에 부활이 없으면 다른 날은 다 죽은 날이란 말 아닙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라. 장막을 쳐주시고 뜨거운 햇빛에게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아까 재앙이 임할 때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용서하는 회개 기도와 이 땅을 고쳐달라고 잠시라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